8월 26일 화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찾으심, 무너진 틈을 메울 사람이 누구인가. 본문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미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됐다. 그들 모두가 용광로 안에 남은 청동, 주석, 철, 납이다. 그들은 은혜의 찌꺼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모두가 찌꺼기가 됐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모아다가 예루살렘 가운데로 가져갈 것이다. 사람들이 은, 청동, 철, 납, 주석을 용광로에 모아다가 불을 불어넣어 녹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 진노와 분노 가운데서 너희를 모아다가 그 성읍에 넣고 녹여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아다가 내 진노의 불을 너희 위에 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은이 용광로 안에서 녹듯이 너희도 그렇게 그 안에서 녹을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내 분노를 너희에게 쏟아부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미 말씀하셨다. 사람아, 저 땅에 말하여라. 너는 진노의 날에 깨끗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비도 없는 땅이다. 그 안에서 그의 예언자들이 꾸미는 음모가 먹이를 찢으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그들이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보물과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고 그 안에서 과부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어기고 내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그들의 눈을 감아버렸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러워지고 있다. 그 성읍의 지도자들은 먹이를 찢는 늑대들 같아서 그들은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며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 그의 예언자들은 허황된 계시를 보고 그들에게 거짓된 점을 쳐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위에 회치를 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착취를 하고 강도질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방 사람들을 부당하게 학대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찌꺼기와 같은 자들로 보시며 진정한 정결함을 위해 그들을 용광로의 불로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환상을 보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관리들은 백성을 먹어치우는 포악함을 행하고 백성은 착취와 억압,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무너진 시대 속에서 성벽을 수축하고 무너진 틈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셨다고 탄식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한 사회 전체가 부패하고 무너진 틈에서 아무도 서지 않는 비극적 풍경을 펼쳐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찌꺼기로 묘사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룩함을 잃었고 불순물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용광로의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화와 회복을 위한 고통의 과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회 전반의 지도자들이 모두 타락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며 제사장들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통치자들은 백성을 삼키며 백성들은 서로 속이고 억압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죄를 넘어 제도화된 죄, 문화화된 악, 영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지 않고 모든 이가 자기 유익과 탐욕을 위해 움직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성벽을 쌓고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나를 대신해 설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을 담은 절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을 막기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중보하며 회개로 이끄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조차.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릴 달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그 한 사람도 없었기에 진노가 임했다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장면처럼 느끼게 합니다. 아무도 서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무너진 틈 사이에 서셨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잇기 위해 무너진 성벽 사이에 십자가로 메우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틈을 막아서는 한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본문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실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대한 영적 초상화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진리를 왜곡하고 제사장은 성과 속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지도자들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죄악에 무감각해집니다. 모든 계층과 구조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무너진 성벽이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벌어진 틈입니다. 이 틈을 메우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단체도 구조도 시스템도 아닌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시대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고 에스더 한 사람이 민족의 생명을 구했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무너진 인류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너진 공동체 속에서 그 텀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보다 자비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은 단순한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중보자의 부름이며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무너진 틈을 메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틈을 메우고 있는지 아니면 더 벌리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진 틈에 다시 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그 틈을 메운 하나님의 선언이며 동시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서야 할 무너진 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세우셔서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의 현실이며 저희 마음의 영적 상태임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지자도 제사장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 제 갈 길을 걸어가며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좇을 때 주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성벽에 무너진 틈을 막아설 그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찾지 못했다는 주님의 그 탄식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주님, 저희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진실과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무너진 정의와 공의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울고 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그 틈을 세우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아무도 설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서셨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다리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도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무너진 틈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 사이에 서서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먼저 거룩이 회복되고 진실함이 되살아나며 영적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무너진 틈마다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